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안녕하세요. 중등부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드리기에 알맞은 마음을 준비합시다. 매일 성경 1년 1독표에 따르면 오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후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약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증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안녕하세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또 친구들이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친구들도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온라인으로 매번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또 베테랑이 됐을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일부 친구들은 조금 바뀐 찬양이어서 어색할 수도 있고, 일부 친구들은 이제 알잖아요. 이제 벌써 셋째째인데 설마 이걸 아직도 모르겠어. 아는 친구들은 집에서 같이 목소리로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아무래도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이 찬양의 가사가 와닿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냥 부끄러워 이러면서 안 불어 그냥 이 사람들은 찬양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그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우와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 다같이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같이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다같이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다시 한번 부유한의 누이신 부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
한번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중등 2부 김종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뿐 한 걸음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균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면서 저희는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음은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배워 내일은 감사함으로 한 걸음 더 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마무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우리 안에 주시길 원합니다. 늘 함께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부장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삶에 성령님 깊이 개입하셔서 중등부 학생들을 더 많이 사랑하기에 부족함 없는 삶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중등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71쪽에 있습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여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 엄태영 전도사님께서 메뚜기 떼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얼굴로 만나지 못해서 직접 물어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 온라인이라고 안 할 줄 알았죠? 다 성경책을 집에서 들어보세요. 분명히 안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빨리 드세요. 자, 성경책을 들고 선생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주세요. 안 든 친구들 다시 한번 들고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이 그동안 우리가 매일마다 읽어오는 그 큐티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가장 중요하고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을 본 지가 오늘이 3번째인데 처음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요? 채팅에 치셔도 돼요. 많이들 쳐주세요. 전도사님 봤을 때 첫인상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그냥 엄청 크다 이런 생각만 들었나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 봤을 때 첫인상이 어땠냐면 궁금하다였어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중등부 친구들은 마스크 안에는 어떤 표정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굉장히 궁금한 게 가장 컸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등부를 가야 된다라고 정해지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물어봤어요. 요새 중학생들은 뭐해? 뭐 좋아해? 엄청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뚜렷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주변에 중학생들이 없어서. 그래도 유튜브도 막 찾아보고요. 여러분들이 요새 뭘 좋아하냐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몰라 요새 애들은 이상한 말을 해. 뭐 꾸꾸루 빙뽕 뭐 이런 말을 한대요. 맞아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대요. 그냥 한대요. 선생님들 처음 들으셨죠? 용인 쪽 지역 학교 애들이라 그런지 여기 수원은 또 다른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궁금하니까 막 물어보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엘서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엘서의 첫인상은 어땠어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엘서의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나요? 전도사님이 그래도 사역을 시작한 지가 짧지는 않은데 요엘서 설교는 처음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요엘서가 어디 있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요엘서 찾기도 힘드시겠죠. 성경책으로 보면. 요엘서의 첫인상이 어땠을까요? 요엘서를 보면서 드는 궁금함이 있었나요? 전사님 딱 보자마자 막 궁금한 게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큐티책 주일 본문으로 하는 것보다는 요엘서 한 주간을 읽어오면서 전적인 궁금증을 풀어가면서 전적인 개관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기는 질문들 무엇이 있었냐면은 왜 회개해야 하는가? 요엘서에는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다짜고짜 회개하세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만 등장하고 있지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네 보고 왜 회개하라고 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그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데 메뚜기 떼 어려움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죄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는 건가? 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날이 등장하는데 뜻이 분명치가 않아요. 어떨 때는 기쁜 것 같고 감사한 날인데 어떨 땐 멸망의 날이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왜 회개해야 하는가? 요엘서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엘서는 구약에 나타나는 12소 선지자서에 속합니다. 12명의 소선지서에 속하는데 요엘서에는 죄의 지적 없이 회개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아보려면 요엘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찾아서 그때 얘네들이 이런 짓을 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엘서의 기록 시기가 분명치 않아요. 굉장히 분분해요. 그래서 요엘서 보고 기록 시기가 굉장히 긴 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언제 쓰여진 거야? 알 수가 없어요. 기록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구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다.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까? 구약에서? 그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구약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정의를 말씀하세요. 처음 창세기부터 쭉 모든 성경은.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나는 정의를 원한다. 너희가 내 뜻,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정의가 무엇이냐? 약한 자를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 자를 돌보지 않아요. 힘으로 없는 사람의 것을 뺏어서 더 취합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 것까지 뺏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앞에 있을 때 신명기서에도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뻐할 때 누구와 기뻐하라고 하냐면 없는 자들, 객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굉장히 힘든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을 챙기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요엘서의 기록 시기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살았다는 것, 그 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뒤 호세아서, 아모스서 여러 가지 선지서를 보면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사기서와 똑같이 스스로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없는 사람 것을 뺏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면 줘야겠죠. 요엘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엘서에서는 이것 때문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지금 너희 스스로가 왕으로 살고 있어. 당장 회개해야 돼.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또 등장하죠. 그러면 죄 때문에 어려움을 무조건 당하나요? 죄 지으면 무조건 어려움 당하나요? 전도사님, 어떤 사람들은 죄 짓고도 잘 살던데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메뚜기 떼를 만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죄 때문에 꼭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사람들이 저 맹인이 안 못 보는 자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무조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분명해요. 그럼 우리 앞에 메뚜기 떼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무조건 죄 때문이라 그러면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만 할까요? 메뚜기 떼가 내 앞에 다가올 때, 어려움이 내게 막 몰려올 때 내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첫 번째,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요엘서는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내 앞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메뚜기 떼가 막 몰려올 때,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일단은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 없이 살진 않았는가?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그럼 알려주세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완벽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그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중요한 자세입니다.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럼 잘해야만 복 받나요? 그거가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하실까요? 1번에서 내 신앙을 점검해서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4절에 누가 알겠느냐? 사실 잘 몰라요.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메뚜기 때 당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그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해서 메뚜기 떼가 다 딴 나라에 가거나 아니면 그냥 내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그 자세,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알겠느냐? 나는 잘 모른다.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지 아닐지 난 잘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점검을 해야겠죠.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내가 잘못한 것을 뒤집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거꾸로 내가 잘못됐지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서 멈추고 아니지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반대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오늘 요엘서에서도 계속해서 회개를 강조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들 그냥 가갖고 멈춰 있지 말고 돌이켜야 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메뚜기 떼 앞에서. 세 번째, 여호와의 날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큐티를 하면서 하루는 기쁘고 좋은 날이었고 하루는 굉장히 무서운 날이었어요. 과연 이 여호와의 날은 무엇이기에 기쁨과 회복의 심판의 날, 혹은 멸망과 슬픔의 심판의 날이었을까? 여호와의 날은 오늘 요엘서에서 두 가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심판의 날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스스로를 왕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그 날이 결코 슬픈 날만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사람들이랑 동일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는 다른 이방, 두로와 시돈, 블레셋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니까 우리 심판받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내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은 내가 기쁨의 날로 심판의 날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경 속에서 요엘서는 기록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회개해야 돼. 너희들이 잘못되고 있다면 너희들 앞에 메뚜기 때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책 들고 하나님 이 말씀 내 말씀 되게 해주세요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우리들의 삶이 돼야 돼.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요엘서는 자신의 기록 시기를 감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의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 꽃이 뭔지 아세요? 네, 수국이에요. 수국. 전사님이 생긴 것과 다르게 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맨날 어디 가면은 꽃만 사진을 막 찍어요.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꽃을 좋아했습니다. 수국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수국은 이제 뭐 제주도는 더우니까 5월에 피기도 하고요. 보통 6월이나 7월 더울 때 여름에 핍니다. 근데 수국이 꽃 색깔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꽃 색깔을 결정하는 게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땅이에요. 땅. 수국의 색깔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땅인데 토양이 산성일 때는 산성의 성분이 많을 때는 푸른색 꽃이 되고요. 염기성일 때는 붉은색. 그래서 리트머스 실험 혹시 아시나요? 우리 땐 리트머스라고 했는데 요새 애들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해요? 요새 지은쌤? 리트머스 종이 알아요? 같은 용어인가요? 그렇게 배웠어요? 수국의 땅이 꽃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심판의 날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일 때는 기쁘고 감사한 심판의 날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내 안에 돈과 힘이 내가 왕이 되었을 때는 그것은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짓고 회개하면 구원받고 이 죄의 사이클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죄의 사이클 우리 삶에도 있나요? 그러면 이번에 회개로 당당히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죄의 굴레바퀴 안에서. 그래서 강하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서라도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돌아와라. 다행히 요엘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하실지 안 하실지 몰랐지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앞에 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 구원하겠다. 내 영을 부어주고 널 다시 내 백성 삼겠다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사사기서와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의 왕은 누구신지 묻고 계세요. 너의 가장 1순위는 무엇이니? 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니?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자신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메뚜기 떼가 몰려오더라도 여러분들 정신 바르게 정신 똑띠 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요엘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에는 같이 읽을까요? 그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실 거야라고 잘못 알면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을 여러분 바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내 잘못을 점검하여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하니까 조금 소리내서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합니다. 나의 왕은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았는데 나의 왕은 정말 하나님이었나요?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앞에 메뚜기 때가 다가올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왕은 정말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내 삶의 가장 우선으로 삼고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굴레바퀴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도 내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주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뚜기 때가 다가올 때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훈련하고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에서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제는 나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그 메뚜기 떼를 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삼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빈 바구니를 들고 서 있습니다. 아버지, 빈 바구니가 우리의 빈 마음과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였고 그들의 삶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더욱더 귀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중동부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 주님, 그 예배가 부족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그치지 마시옵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청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청매를 열심히 하셔야 주일날 말씀이 더 쉽게 들릴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청매가 벌써 나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카메라 잘 잡히나요? 청매가? 네, 줌으로 당겨서 잘 잡아주세요. 달라진 게 있다면 청매에 우리 수원성교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예배 시간이 있고요. 청매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판매하지 않고 모두에게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읽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정부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대충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안 입고 예배하시지 말고요. 교회 나오는 것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더 귀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동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혹시 추가 광고는 추가 광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개인 신방을 하면은 잘 답장을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읽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신방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짧게라도 답을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십하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